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눠요. 말씀이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가 이제 이 내용을 쓰면서 두 가지 문학적 기법을 사용해요. 그렇다면 오늘 먼저 이 세 가지 내용을, 이 두 가지 기법을 가지고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적용을 함께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법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접이라는 기법이에요.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썼어요.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상은 이것이다. 이것이 진리다. 두 번째는요, 수미상관의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나왔을 때 첫 번째와 마지막에 의도적으로 같은 내용을 적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을 적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가운데 낀 내용은 또 완전히 다른 내용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와 마지막에 어떤 내용을 그럼 반복을 했는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옛 선지자 중에서 누군가가 살아났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니? 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누가는 이 한 덩어리의 내용에서 이 세트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던 거예요. 뭐냐면 이 당시에 예수님이 드디어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세의 절정판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기적을 보이신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4개 복음서가 다 적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또 세례 요한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모습으로, 아니면 옛 선지자와 같은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샌드위치 세 가지 내용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 틀렸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조용한 데서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엇이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드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것을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가 이것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메시아는 맞는데
이 메시아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5,000명을 먹이고 사람들한테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 이것이 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야. 내가 그런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온 거야. 나아가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잘못 생각했을 거예요.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제자들도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뒤에 내용들 보면은 계속 그래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였어요. 가장 비참한 곳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절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에서 너희가 내 십자가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요, 똑같이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점점 더 힘든 시기가 왔어요. 예전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뭐 신앙심 기쁘고 예의 바르고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조금 더 모르는 사람이야, 조금 더 순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으로 해결될 문제일 것입니다. 저희 청년산부의 한 자매분이 2월 달에 결혼식이었는데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많이 손해를 보고 8월 달로 옮기셨어요. 그랬는데 8월 달 그 직전에, 결혼식 직전에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는 바람에 결혼식을 이제 다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이분에게 뭐라고 위로를 해드리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를 드렸는데 이분이 울먹거리다가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좋은 음악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절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절정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가 가장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의 사역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신앙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굳건히 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온 땅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